신자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기도가 잘 됩니다. 내가 세상과 가깝고 마귀에 가까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되면 마귀가 방해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옥 같고 잠이 오고 그리고 기도가 안 돼버리고 기도하는 잠깐의 1분의 시간이 그냥 아주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지고 기도할 때 되면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절대 믿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살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주님과는 점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없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진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고 기도가 내가 버겁고 힘들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좋은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결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에 발버둥 치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어떻게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안 믿는데 내 자녀가 주님을 잘 믿게 될 거라는 환상은 벗어나십시오. 그런 깨어나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잘 안 믿는데 내가 내 자녀 위해 잘 기도하면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겠다.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고 애쓰고 또 열심히 믿어야 돼 애쓰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도 깨어나지 않고 여러분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안 믿는 자식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건 환타지입니다. 그런 건 소설이죠. 소설책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신자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자식을 주님께 절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끌 수가 없어요. 마귀 밥으로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싸우십시오. 마귀와 함께 많이 지내고 마귀 역사 강하고 귀신도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내고 싸워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가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오실 때에 준비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깨어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고 그러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안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믿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더 큰 집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버는 돈의 액수를 더 많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땅 한 평, 땅 한 마치게 없는데 내게 많은 땅을 가지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큰 집,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 갑절로 주시는 축복, 돈 내고 돈 먹기,
하나님께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다. 11조의 축복을 또 그렇게 가르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그걸 반대합니다. 불교가 무소유,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무소유를 불교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관이 무소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소유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무소유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무소유입니다. 근데 왜 신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이 무소유라는 것을 모르는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왜 주님의 가르침이 무소유인 줄 모르고 이 땅에서 아방몸을 짓고 대고를 짓고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더 성공의 자리에 설 것이다. 긍정의 힘, 뭐 그런 것들.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땅을 더 크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더 좋은 자로 옮길 것이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속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에서 극히 부분적이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 색안경을 끼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부자구나. 너 부자니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가 부자니까 너는 영생만 받으면 되겠네? 이제 너 영생을 받아라. 그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니 부자 청년에게 너가 영생을 진짜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버리고 너는 빈손으로 내게 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버리고 너가 나를 따라야지 너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땅에는 종과 동목이 해하고 먹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아둔 보물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을 헌금을 많이 내는 헌금 생활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그러니 너희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전도서부터 신약성경부터 이야기함.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에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함.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함.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도 탐심, 눈에 보이는 걸 소유하고 얻고 싶은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함. 너희가 디모데전서 6장 같은 경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주님께서는 2벌로 까진 자는 1벌을 나눠줘버리고 2켤레 신발 있는 자는 1켤레를 줘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안 그렇게 하려 그러지. 그래서 점점점 집착하고 물건을 집에다 모으고 더 큰 냉장고를 구입하고 더 큰 차를 구입하고 더 큰 아파트를 구입함.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머리 볼 것이 없다. 주님은 집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전세방 하나 마련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까지 벗어버렸습니다. 속옷까지도 병사들이 자기를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진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육신에 가진 것이 피와 물과 피인데 물과 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소유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온 것이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신을 비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목숨을 너희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더 많게 만들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팔복의 내용 가운데 너희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복 주시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고 온유하게 되는 게 복이고 복의 결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결과로 하늘의 상이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야기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제 8가지 복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파트 50평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 액면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땅놀이, 땅장사,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학자 또 나아가서는 이 땅에 나중에 현 땅과 현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 땅을 아마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너가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마 새 땅에서 새 하늘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1000평, 10,000평 얻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야기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8번째 가장 놀라운 최고의 복은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8번째 최고의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두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각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집과 자기 밭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그것을 팔아버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형제들과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살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 우리 공산주의의 모태다.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면 어리석은 것이지. 그게 아니라 소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살았던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상향이고 우리에게는 아마 실현이 불가능할 겁니다. 누가 차를 같이 공동으로 쓰자. 차마 좀 태워주라. 그래도 교통사고 난다, 사고 난다, 기름값 든다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는 차가 덜 필요하고 당신은 더 필요한데 나는 차가 있고 당신은 차가 없으니까 이 차 당신이 가지세요. 집사님이 가지세요.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삶은 그거거든요. 그것입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나는 피아노 칠 일이 없어요. 별로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고 저 집에는 아이가 5시가 있어요. 저 집에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나는 피아노 우리 집은 애들은 조금밖에 치기로 별로 관심이 없어서 피아노 집사님 집에 오니까 필요하네요. 가져가세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더 많은 피아노를 주십시오. 아니면 더 큰 냉장고를 주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냉장고가 640리터짜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40리터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노부부, 자녀들은 다 결혼해보고 떠나버리고 2명만 삽니다. 근데 640리터 냉장고를 쓰는 것이 좀 커요. 그런데 빈칸을 많이 남겨두고 살아요, 나름대로. 근데 어느 젊은 집사님 집에 가니까 애들이 서 있고 냉장고가 옛날 구형 한 420인가 이런 또 300몇인가 이런 냉장고를 쓰고 있어요. 거름한 것을. 그리고 냉장고가 여러 가지 막 꽉꽉 차 있어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함. 집사님,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집사님 냉장고 바꿉시다. 우리는 별로 둘이밖에 안 살아서 냉장고 큰 게 필요 없는데 집사님 집에는 냉장고가 좀 큰 게 필요하겠네. 바꿉시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줄여가는 것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나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주님으로부터 부귀영화를 사람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뱃속을 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집 없다. 나는 머리 둘 것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그냥 노숙 한다는 것. 나는 집 한 칸 없다. 방 한 칸 없다. 나는 뭐하는 통장에 잔고 없고 돈 없다. 하는 겁니다. 너가 기대한 대로 떵떵거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너를 고위 관직을 시켜주고 너에게 대단한 물질을 나는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현세적인 축복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7장 2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우리 시대는 때가 단축해졌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것이 때가 단축하여졌다. 말세가 이제 고래했고 되었다. 우리는 2000년 전에가 말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세 끝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조만간에 요지부동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그리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예견되어 있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국제 유가, 기름값이 이제 1900원 정도 때 올라가고 또 서울 같은 데는 심지어 2200원대 주소까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다시 기름값이 좀 잡힐 거예요. 잡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시 또 요동하고 또 다시 튀어버릴 겁니다. 다시 잡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안정하다 괜찮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뒤집어져 엎어버릴 거예요. 그것이 간격이 깊이 좁아질 겁니다.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날을 받아놨던 것처럼 아주 그냥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지금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있으면 아내 마음에 들려고 신경 쓰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고 거꾸로 남편 있는 사람들은 남편이 없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남자 여자는 더 젊은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온통 나에게 마음을 쏟아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내게 쏟아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내 기대치대로 해주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 중요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에 젊은 사람에서 목숨을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행복의 최고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느냐 아내가 있느냐 없는 자로 살아가라.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거기에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이 갈구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럼 집착을 놔버리고 욕심을 놔버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집착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영적 사망 낳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 가짜 기도를 합니다. 꼭 불교 불상 앞에서 108배하고 1000배 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가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내 욕심을, 내 아집과 내 집착을 하나님 이루어주소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소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걸 소원이라고 성경에는 소원이라고 착각해서 얼버무려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 만족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계신다. 그 영혼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소원이다 그래서 만족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고 너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우는 사람은 네 우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현실의 삶 때문에 웁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웁니다. 빚쟁이니까 웁니다. 또한 내가 차가 있다가 차가 사라져버리니까 웁니다.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가 되니까 웁니다. 주식을 하다가 돈이 있다가 주식이 이번에 완전히 문을 닫고 무너지니까 그래서 웁니다. 근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는 것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영혼의 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냐 하면 물질 때문에 웁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웁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웁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웁니다. 그렇게 우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그걸 스톱하고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은 멈춰라.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갤론을 타니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새로운 차를 사니까 기뻐합니다. 진짜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남편이 생일이라고 아니면 결혼기념이라고 다이아를 사줍니다. 그건 기쁘지요. 애가 1등을 했다는 건 더 기쁘지요. 월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쁘지요. 승진했습니다. 기쁘지요. 집을 샀어요. 기쁘지요.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그 기쁨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우라 하는 이야기죠. 세상 욕심과 탐심을 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왔을 때는 나그네로 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너희가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갈 것이다. 너희는 결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그냥 살고 끝내라. 만족하고 자족하는 걸 배워라. 라고 이야기야.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거기에서도 자족하고 가난하게 처하고 빈곤하게 되어도 거기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주 울고 자주 기뻐합니다. 자주 울고 자주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손에 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 때문에 일희일비함. 남편이 나를 멀리하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으면 탄식하고, 아내가 내게 더 나를 집착해주지 않고 애착해주지 않으면 서글프고, 남편이 나갔다가 하루에 사랑한다고 문자를 한 번, 두 번 보내면 행복해지는데 사랑한다는 문자를 일주일 내내 안 보내면 서글퍼지고 힘들어요. 이 남편의 사랑이 내게서 떠났구나. 아내가 밥 먹을 때 반찬을 더 신경 써주고 새로운 반찬을 계속 내주면 아내가 나를 사랑한갑다 그럴 텐데 반찬에 신경을 안 써주고 그것 때문에 슬퍼지고 서글퍼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하고 함께 지내주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안부전화도 이제 묻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거기에 슬퍼집니다. 거기에서 웁니다. 외로우니까 웁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우는 일과 왜 기뻐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느냐? 그것만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아직을 피우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의 삶 속에 주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합니다.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고 파는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쌀을 사고 물건을 팔고 사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물건을
아마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겪을 거예요. 물건을 사갔다가 다시 반품하러 옵니다. 반품하러 오면 그거에 있어서 마음을 못 지키고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팔릴 때 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반품 나가면 너무 서글퍼하고 답답해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울었다가 그럴 거예요. 한데 그렇게 거기에 연연해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팔지만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격에 물건이 팔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물건이 안 팔리면 슬퍼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전부 다 써볼 것처럼 여행을 가면 모든 곳에 다 여행을 가야 될 것처럼 모든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자기는 다 사서 써볼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환란과 문제와 마귀의 역사와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몸이 원하는 것. 오늘은 피자가 땡기네. 피자 먹으러 가야 돼. 거기에서 이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탐심이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 영화가 땡긴데 오늘은 멜랑콜리한 비가 축축하고 오는 날이다. 영화가 땡기니까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부르면 부른 대로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잠이 오면 자고 돼지가 그렇게 살지요.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돼지가 그렇게 삽니다. 개가 그렇게 삽니다. 개를 쥐줄로 묶어놓으면 물 먹고 싶으면 물 마시고 먹고 싶으면 엉엉 찢고 밤주면 먹다가 엎어지 자다가 개가 그렇게 삽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삽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고프다 해서 바로 먹지 않고 배부르다 해서 바로 뒹굴지 않고 잠 온다 해서 바로 자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원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싶어요. 새로운 옷을 봤어요. 눈에 아롱아롱해요. 그 옷이 할인을 30% 50% 한다는 거예요. 와, 저 옷을 사야 되겠는데 메이커인데 어떻게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저를 어떻게 사지? 어떻게 이렇게 사나? 남편한테 사달라 그럴까? 아내한테 사달라 그럴까? 엄마를 졸를까? 이렇게 저렇게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갖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은 내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주님 저것을 내게 주소서. 저거 너무 좋고 화려합니다.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사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저걸 주세요. 나도 저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두 벌 옷 가졌느냐? 한 벌 줘버리고 두 켤레 신발 있느냐? 줘버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라 그러면 이건 결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않은 자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가용을 하나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뽑았습니다. 아마 소가 타는 차를 산 것 같아요. 소나타라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타는 차를 샀어요. 굉장히 큰 차인 모양이에요. 소가 탈 정도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소나타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샀는데 쓸고 닦고 해주신 게 한 10여 년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샀어요.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바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 3일간. 행복했는데 어떤 인간이 차지를 갖다가 새 차를 보면 꼴불견인 사람이 있죠. 쫙 그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열불이 나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씩씩거리다가 에이씨. 그리고 다시 이제 참았어요. 씩씩거리다가.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참을만 하니까 또 어떤 인간이 주차를 해놨다가 닫아버렸어요. 닫아놓고 연락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차문 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제 열불 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 못 견디니까 이분이 고초를 서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면 가가지고 근처를 자기 차 주위를 배회를 해요. 밤중에도 집에 있다가 나와 배회를 해요. 어떤 놈이 내 차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배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회를 했어요. 근데 범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차를 안 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배회하고 잠복 근무도 좀 하고 새벽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지나고 잠복 근무를 다 대강 끝내고 범인이 안 잡히고 또 자기 사이에 사고 치는 사람이 안 잡히고 지난 다음에 좀 그래도 아이고 이거 이놈 새끼들 그리고 딱 지났는데 또 누가 또 긁어버렸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에 설교만 하고 잽싸게 기도는 않고 가서 차를 지키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왜요? 차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지중지하고 차를 가지고 새 차를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걸 사야지요. 근데 그 차를 마음속에 담아줘서 차가 우상이 돼서 차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차로 인하여 슬픔과 기쁨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이고 주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물건을 이렇게 있지만 다 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냉장고를 깨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20년 산 냉장고를 쓰는 것이 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된 냉장고를 쓰면 저 사람 가난하다 천대받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니면 옛날에 쓰던 30년 쓰던 백열등을 쓰면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가. 핸드폰을 뭐 10년 15년 된 걸 쓰면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초기에 핸드폰 모델에 무전기 같이 큰 게 나왔습니다. 하고 엉덩이 매달고 다니고 그런 걸 쓰면 도대체 어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세상 물건에 길들여지고 세상 물건에 심취되어 있고 빠져버린 사람은 핸드폰도 이제 아이폰 나오면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야 돼. 새 모델 나오면 사야 되고 새 차가 나오면 모닝이 새 차가 나오고 뭐가 새 차가 나오면 왜 저거 하나 가지고 싶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매달고 살아가 세상 물건 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버리라. 비워버려라. 내어버려라. 누가 달라고 하느냐 줘버려라. 그거 좀 못 가지면 어떻단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고 탐심이 없고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꾸 가지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니까 행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교회가 받았어요.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그 물건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것이 그냥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해서 누가 그걸 쓰면 그냥 성질나고 열불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작권법이 나와서 물건을 아니면 어떤 것을 노래를 만든 사람은 저작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누가 사용하면 고발하고 고소하면 저작권법에 침해했다고.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하죠. 내 것이니까 누가 건들고 손대니다. 애국가 같은 경우는 안익재 선생님이 만들었고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 애국가 우리나라 찬송가가. 당시에는 한은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애국가를 만들 때는 교회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맞는 단어예요. 맞는 단어인데 마침 통일한 때문에 한안님으로 단어가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느님 해왔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습이 없거든요.
여기니까 너희가 아무 그림도 그리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섬기는 부처는 모습이 있는데 또 무슨 조상 뭘 섬기는 건 뭔가 모습이 있는데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아, 성경에 하느님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전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추적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왔어요. 역사를 추적해가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왜요?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익대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애국가는 그래서 찬송가예요. 사실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신앙을 잘 고백하는 것이죠. 애국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게 꽤 많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안익대 선생님의 가족들이 애국가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해보면 큰일 나는데 저작권을 포기하고 우리에 넘겨줘 버렸어요.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은 후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들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해요. 자기 것을 주장하자. 아마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으면 수십억은 그냥 우습게 버렸을 거예요. 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분들 외국에 사시거든요. 타협해가지고 돈 100억 정도 돼야지 애국가를 넘겨주겠다. 우리는 절제 애국가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돈 주고 애국가를 사와야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넘겨줘버리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 이 세상의 흔적과 자치가 다 지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공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가르치지만 거기는 비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비우라 그럽니다. 우리는 비우고 채우라 그럽니다. 비우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소유적인 가치관, 욕심과 탐욕의 가치관을 성경에 보면 그게 안 보이겠죠. 성경에서 그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하시면 올해는 내가 물건을 10개를 가지고 사는데 내년에는 20개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10개 더 주셔서 새 가구, 새 냉장고, 새 옷.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새 옷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새 옷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고 마귀가 준 것이지 어찌 알겠습니까? 도대체가 더 탐욕하고 욕심부리라고. 어떤 사람이 옷에 대해서 탐욕하고 있는데 옷이 누가 사주고 준다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탐욕을 만족해서 더 탐욕스럽게 변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면 비우게 만들지. 하나씩 버리게 만듭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믿음이 증가합니다. 버려야 주님과도 만나게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점점점 마음속에 담아두고 물건을 내가 새로운 물건을 사진 않더라도 새 물건을 내가 담아두고 새 걸 담아두고 새 집을 담아두고 새 아파트를 담아두고 그 아파트가 좋은 것이 좋아. 나는 언제 저 아파트에 살게 되나? 저 아파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 인생과 그런 삶으로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듣냐 하면 너가 내게 올 때 되면 너 소유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너가 죽을 때 입고 있는 옷만 다 너 소유로 그것만 입고 와야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냐 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주님을 정말 갈구하고 원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도 삶에 취하고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명성과 가진 게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천국에 주님께서 오게 하셔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너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게 오기 직전에는 너가 단벌만 입고 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했던 것이 하나씩 버리는 작업, 줘버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있었고 또한 통장에 돈도 있었는데 죽기 전에 집을 자식한테 주고 이건 하나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비우고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가지는 것, 새 물건을 사는 것을 성경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자들은 안 하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의미를 두지 말란 이야기, 의미를 두고 마음을 쏟지 말란 이야기. 탐심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와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버려버리고 비워버리는 삶이고, 그리고 빈손, 빈몸, 빈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을 이 땅 위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애착을 부리던 것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만 사랑하고 다만 섬기고, 그리고 욕심이 없이 탐심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